네, 오늘은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래서 한번 이게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신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가?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인성을 쓰시기 전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온 우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아냐면 누스렉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파이픈이 그 계시를 통해서 봤죠. 아버지와 아들 다음에 누구라고 했어요? 누스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누스벨은 이 천사라는 얘기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인간을 위해서 공사하는 그 천사다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이 천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사의 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누스벨이거든. 엄청난 존경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온 우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능력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런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스벨이 아들을 탐낸 겁니다. 아들을 그 질투한 거거든요. 교만심. 그러니까 이 누스벨도 아버지가 자기 본인을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만큼? 아들만큼은 아니라는 걸 잘 느끼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제일 많이 하는 게 누스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뭐를 성육신을 시킬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경건의 비밀이면 경건 비밀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사람에게만 알려줍니다. 네,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비밀, 여기서 경건의 비밀은 아무리 중요하고 얘기해도 인간의 분야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받는 예수 아들이 그것도 아담, 첫째 아담 같은 그 인간을 오신 게 아니라 4,000년, 제일에서 4,000년 동안 탈퇴하고 타락하고 연약해진 죄된 모습 인성으로 이 땅에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과 또 그런 인성을 취하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온유도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경건의 비밀 성리 같은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은 이제는 계속 영원히 뭡니까? 계속 우리가 연구할 구속의 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유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다 하시고
영어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크도다 뭡니까?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이거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온 우주민들 다 인정하거든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잖아요. 영으로 이제는 육신이 이제는 하늘 올라가서 뭐를 인정?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오르셨습니다. 이제는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뭘 생각하는 거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 온 우주 천사들도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어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고 있다는 얘기 있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경건의 비밀을 어때요? 더욱 숙제하고 기도하고 이 진리를 어때요? 마음에 새기도록 더욱 열심히 분발해야 할 우리들에는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인간의 지력의 범위를 넘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신비들이 있다. 비록 우리들이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이다. 요한한 머리로는 경건의 비밀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느냐 하면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오묘와 구속의 과학은 영원한 그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버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라는 그런데 아들이라면은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그건 뭡니까? 그걸 완전히 여기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의 잣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성에 대해서는 인간으로 표현을 못해요. 얼마나 영원인지. 그런 그 영원성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되었으느냐. 인간의 잣대로 측량해서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아버지는 절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진리가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계속 개발되어서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불신하고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육신, 그 고통스러운 과정.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한 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요. 이 성육신한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인데 한번 보세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일할 때 장님도 일 다니보면 아주 하기 싫은 일이 있죠. 하기 싫은 일이 있죠. 먼지 나고 땀 나고 어려운 일은 안 했으면 좋은데 그리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성을 쓰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성을 쓰셨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도 좋지만은 이 인성을 쓰신 과정이 아버지 입장에서나 인성을 쓰는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인지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떠할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구속하시는 일은 비밀이라고 불러온다. 그것은 참으로 비밀이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인류는 하나님께 저기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값을 치르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면서 인성을 입으셨다. 신성을 감추시고 그 영광을 벗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로 출생했다. 여러분, 그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은 거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 할수록 뭘 받는다 했어요? 무한한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왜? 이것은 복음의 길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셋째 천당 이면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연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황금 사슬 역할을 해준다 했어요. 여기 보면 인간은 항상 누구한테 저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되었는데 자기가 가졌던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영광. 오직 보면 신상만 자체는 갖고 있는 거예요. 신상. 신상 갖고 있자면 신상의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다 맡겠다는 얘기입니다. 맡기고. 응?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태어났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무능한 아기로 태어나서 한번 우리가 생각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기로 태어나는 거. 아기가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자라가면서 부모를 알아보고 예수님도 이분도 다 그 과정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인사하셔서 뭐 특별히 사람과 다른 과정을 마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다 과정을 거쳐 자라난 모습이 이분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입장입니까? 얼마나. 그는 육체에 계셨을 때 율법을 생활하셨으니 이는 그가 육체의 죄를 점하려 하며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에게는 율법은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으며 행복과 평화와 영원토록 선하고 좋은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그 꽃같은 무한한 희생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말하는 정죄의 증거가 된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땅에 생활했을 때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뭘 존중했습니까? 육체로, 자기 몸의 육체로 율법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하지 않는 천사 우주민들에게는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원토록 뭐가 보장된다? 행복과 평화가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뉴스들처럼 반기를 들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깨져버리는 겁니까? 평화와 행복이 영원한 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뉴스들처럼 하면 그것을 어때요?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보여주는 것,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죠. 그것을 희생을 감안하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은 뭐가 보장되는 겁니까? 생명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은 큰 희생을 요구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희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
다른 번 읽어보세요. 경건의 비밀, 품성을 재는 표준은 임금의 계명이다. 임금의 계명이다. 계명은 죄를 찾아낸다. 계명에 의하여 죄를 알게 된다. 그러나 죄인은 항상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시고자 그분 자신을 낮추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에 의하여 예수께로 이끌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연구 주제인가. 천사도 이 놀라운 비밀을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아들은 이 사랑의 원칙, 십계명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할 수밖에, 이 경건의 비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손질해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이 인상을 쓰실 필요도 없어. 그런데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아들께서 십계명이 딱 시금석인데 이걸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정을 고통스러운 거쳤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해서 이 십계명의 원칙이 조금씩 변칙등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서 여기에서 벗어날 때는 어때요? 누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와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계명 때문에 사랑의 원칙 때문에 우주의 법칙 때문에 아들을 내준 그 아버지가 이 십계명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의를 제공해 줬는데 이것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이런 사실을 계속 더 깊이 연구하기를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인간의 지성이라도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사단의 편을 택함으로 타락하고 속임을 당한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할 수 있게 하는 연구이다. 사람이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했으나 구원함을 받은 인간을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바로 읽으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성경 말씀 전체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요거만 평가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할 때 최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알잖아요. 그 아들과 같이 되고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또 겸양하게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다 맞아요. 맞는데 뭐를 구분 못하냐면 우리는 만약에 누스벨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아들을 쉬게 할 필요가 없죠. 아들을 왜 쉬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도 똑같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는 죄를 완전히 승리하고 정복해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지만은 상대적 완전성이라는 얘기다. 우리 입장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 존재장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는 계속 하나님처럼 되면은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화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뭐가 됩니까? 계속 거룩해서 성화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거룩이 발전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데? 하나님은 개발할 것이 목적지 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는 구원받아도 계속 개발해야 돼. 목표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놓고 봐야 이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지. 하나님과 지킨다.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 품성이 하나님과 같이 품성도 우리가 계속 더 닮아가는 거예요. 뭐 능력 닮아가는 품성도.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완전한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목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품성도 능력도 모든 것도 계속 더 높은 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네. 이것이 경건의 비밀, 곧 하늘의 대리자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봉사하도록 구호시킴으로 세상에서도 구원의 계획에 비상한 관심이 일어나게 하는 비밀이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온 하늘이 인류와 연합하도록 고치시킨 비밀이다. 이 천사들은 타락한 인간들을 돕는데, 봉사하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선을 그어놨어요. 이 타락한 인간을 구하는데 도울 수 있는 대상은 아들, 그 누굽니까? 천사뿐입니다. 다른 존재는 그것을 귀하게 바라보고 옹호하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신이 도울 수 있는 건 아들과 천사뿐입니다. 이 천사는 여러분들도 한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시인분을 해주고 뭐 도와주는 건 어때요? 행복이지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뭐 해주고 뭐 하는가. 또 자녀들 뭐 맛있는 거 해주는 그 행복이라고. 이 천사들도 그렇게 고전히 심부러하면서 무엇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주제를 이해하는 한 사람으로서 요한은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께 돌렸으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귀중한 진리의 거룩한 빛을 햇빛과 같이 비추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로 나타내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교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내려옴으로 감추었던 비밀이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경건의 비밀이 다 깨달았지만 그 중에서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요한 제자입니다.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계속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했더니 핵심 교리나 모든 것이 다 그게 있는데 요한은 얼마나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사랑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뭐 했다 했어요? 손으로 만져봤다 했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또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자기가 만져봤다, 어떻게. 그 정도로 요한은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사랑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 교리 때문에 흔들리거나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교리 속에 누가 존재해요? 사랑과 또 우주의 모든 법칙들, 십계명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만대로부터 이 감춰졌던 비밀이 계속 드러나잖아. 드러나서 조금씩 그것을 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도는 이 비밀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응? 이것은 크고도 깊은 경건의 비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성 신성보다 열등한 인성을 취하셨다. 놀라운 아들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은 이 놀라운 주제를 모든 사람이 이 사상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렇게 단순하게 지시하였다. 요한이 참 많이 이해하고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처럼 모든 사람이 이 글을 쓴 것은 이 글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됐어요. 한번 제가 이제 표현을 다 표현으로 좀 어느 정도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는 모든 걸 다 이루어져요. 딱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모든 건 불가능이 없어요. 말씀은 딱 이루어집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이것도 뭡니까? 수치와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분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한을 그걸 깨닫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벅찬 겁니다. 감격해서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겸손하게 어디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성을 쓰신 것, 또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드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인성을 쓰시고 인간을 와서 걸어다니고 활동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뭐냐면, 영으로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이미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바라보냐면, 다른 교회사는 바로 인상을 쓰셨던 그분의 영이 다른 교회사거든요. 물론 교회사는 하나님 영도 되지만, 그래서 요한은 이미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끝 21장까지 보면 이 내용이 계속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아들을 주셨고 또 이 놀라운 이 주제를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잖아요. 특성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는데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저는 상당히 그게 오묘더라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하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시청 사랑하사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하는 건 게임이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 그런데 그 아들이 통해서 이 지구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창조했다는 얘기. 온 우주를 창조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그러면은 아들이 손대고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도 누구를 사랑하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이 액자심을 갖고 사랑하게 된다. 아들.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어서 이미 죽어야 되고 분노를 받아야 되지만 아들이 그거 타락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명 자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미 그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누구를 보느냐면 아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이 이 사람들을 마땅히 죄를 짓는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아들이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으로서 이 죄인들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이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가 참 자식을 못 내놓잖아. 그죠? 죄인은 죄인이야. 그 저는 생각할 때 왜 생각이 드는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우주에도 거민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들은 다 선악과 열매를 다 통과하고 합격해가 지나가 불고 이 지구 땅에는 선악과가 걸려가지고 죄가 돌았잖아요. 죄가 돌아가지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이 지구가 됐는데 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그런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 지구를요 우주에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생각이 좀. 그래서 사람들은 기발을 나야 되고 그건 어떤 한주들거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언이었다, 절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오해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인간적으로 자꾸 사람이 기발한 아이들 오면 자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꾸. 14절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사실을 명상할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신비 앞에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갓난아기 그 사실 두 사실 사이에 놓인 간격은 참으로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능하신 하나님과 의지 없는 갓난아기 사이에 놓인 그 멀고 먼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세계들의 창조주시여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이 고의에 누운 의지 없는 아기로 나타나셨다. 아멘. 여기는 신성의 아들과 또 인성을 쓰신 아들, 아기가 차이가 어때요? 설명이 안 되죠, 이게.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우주민들의 세계에서는 이걸 두고 어때요? 큰 관심거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뭐합니까? 계속 연구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비단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이 이런 것들이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수에도 이해가 못해서 단기를 들었잖아요, 결국은. 어떤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동이신 그분이 인성을 옷을 입으시다니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 이 연합 속에 우리 타락한 인류는 소망을 발견한다. 우리가 인성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본체 형상을 본다. 우리는 그 인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서 누굴 봐야 되냐면 신성과 또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뭐 인성이 뭐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 신성이 오직 소멸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몸은 하나인데 개성은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개성과 신성의 개성이 따로따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설명하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천사들보다 훨씬 이 천사들 얘기했지만 이 천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훨씬 능력과 모든 것이 지각과 지혜가 뛰어난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게 누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뭐냐?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이신 능력에 전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죄를 정복한 과정을 걸어가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도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그 믿음의 생활할 때 무엇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거가 예수님이 신성 속에다 인성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의 성품을 참여하도록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 위에다 인성을 입었는데 우리는 지금 신성이 속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란 말이 우리가 그 신성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그걸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모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그 길을 우리가 터득하고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랑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선포하신다. 천군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른다. 영광이 하늘왕을 두르고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자들이 그것을 본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자원에서 떠나셨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공적으로 복귀하실 때 있었던 그 광경을 말로서는 묘사할 수가 없다. 이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보다 훨씬 더 온 우주, 재림할 때는 그냥 우리 지구인들 뭐 표현했죠. 우주인들 표현은 뭐 번호인지 몰라도 표현하는 그게 여기는 그 하이투스에 나오는 온 우주인들이 이것을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모든 구속을 마치시고 옛날에 할 때 모든 것을 다시 찾고 복귀하는 모습. 승천하시는 그 그럼 하늘에서 올라갔을 때 저렇게 복귀했어요. 됐네요. 예, 됐죠. 그 영광으로 옛날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찾은 겁니다. 인성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그 영광을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자유. 네, 다. 인성은 입었지만 그 자리를 다 복귀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전능하신
이제 편지하시는 능력을 다 옛날에 다 했던 거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이렇게 편지하시는 그러니까 편지하시는 능력 다 했던 게 이제는 다 사람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표현하기를 그 다른 도에서가 모든 영광을 차지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데서 표현한 겁니다. 이제 요한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게 있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왜곡시켜서 자꾸 다른 게 자기가 왜곡시켰어. 여기 보면 아버지와 뭡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이는 그대께가 아버지 앞에 탄압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걸 거절한 아버지 거거든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희생해서 뭐해서 한 것을 아버지 앞에 탄압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민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게 순종하고 순종할 때 우주민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다 보고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천사를 명령합니다. 이 아들에게 예수님께 경배드리라. 그 모든 자들이 다 꿇었대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일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있는 상태로는 하늘을 못 가는데 이게 호련이 다 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 우리 마음이 다 변화시켜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해서 아버지 앞에 데려가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걱정하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욕스럽게 인간이 아기로 태어나 조금스럽게 하시면서 모든 가장 것처럼 승리한 거로 그분을 믿는 구원받을 자들 올 하늘로 아버지 앞에 들고 올라갈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와 온 우주민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뭐하겠느냐 환희와 벅차겠느냐 막 그때 또 다시 모든 사람들이 또 엎드려서 누구를 찬양 돌릴 거라는 얘기죠. 지상에서 재능을 가장 많이 타고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심판 때까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높이는 데에 풍부한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들은 그의 신인 양성을 다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성육신, 그의 속죄 등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두뇌와 펜을 다 동원하여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 속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까지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사업을 설명하려 해도 그들의 설명은 실제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말씀 드려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그것을 어때요?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지 뭐 교리가 뭐 어떻고 뭐 이것은 뭐 틀렸다 뭐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 이 진리도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 연구에도 끝이 없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파고들어도 계속 무한정이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뭡니까? 네? 신인 양성을 다 취급해. 신인 양성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말씀을 때 취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연구 과제가 나왔습니까? 인성만 연구하는데 무한정인데 또 신성을 같이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했죠. 돈 지폐를 주면서 가짜 지폐를 주고 진짜 지폐를 주고 한물에게는 가짜 지폐를 계속 연구하게 하고 한물에게는 진짜 지폐를 연구하게 했는데 그 연구 어느 시간에 딱 뭐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몰라도 시간 다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진짜 지폐를 주면서 이 가짜 지폐를 가려내라니까 가짜 지폐를 연구한 사람은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진짜 지폐만 연구한 사람은 이건 진짜 지폐다고 딱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한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는 만큼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자꾸 뭐 뒤섞인 그 오류와 진리 섞인 것을 자꾸 거기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힘설설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신인 양성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연구 과제가 할 얘기가 많이 드러나서 아무리 평생을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계속 무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육신 그 고통스러운 가정, 구속하시는 일은 비밀이라고 불리운다. 그것은 참으로 비밀이다. 이는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죄의 값을 받고 있는 인류는 하나님께 저기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면서 인성을 입으셨다. 신성을 감추시고 그 영광을 벗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출생하셨다. 네. 참, 이 성육신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정지하는 재판관으로 자처했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들의 심판자여 온 지상의 심판자가 되심을 선언하셨다. 세상은 그리스도께 의탁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에게 이르렀다. 그는 성육신 후에도 구주셨던 것처럼 그 전에도 그러하셨다. 죄가 생기자마자 구주가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으며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인성을 취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죄가 생기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였고 죄가 생긴 후에도 계속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빛을 주신 그분 가장 친절하신 간원으로 영혼을 돌보시고 그로 죄에서 돌이켜 성길로 이끌려고 하시던 그분이 또한 그 영혼의 대언자요 심판자이기도 하신 것이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벌어진 때로부터 사단은 그의 사업을 기만을 사용하여 유지시켜 왔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계계를 드러내시고 그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래 오셨다. 기만자 사단을 대항하시고 각 세대를 통하여 사단의 수중에서 포로된 자들을 빼앗으시려고 힘쓰시고 장차 각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려게 돼 예수님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대심판장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분을 자기네들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분이 모든 사람들 주어진 빗대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단은 계속 개별을 나서 교류를 통해서 뭐 하지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자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심판 면했으니까 다 예수님한테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살아서도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둘째 상황 때는 더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근거리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인간이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당신의 겸비에 대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고통스러울 때 진짜 사람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설마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신성도 있고 또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런 고통을 당하실까? 그다음 여기 뭐라 했어요? 완전한 인간이었다 했어요. 완전한 인간. 왜? 대우주의 법칙 10계명을 어떻게 그 범위에서 벗어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마련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 인간 인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완전한 인간이고 사람을 했다는 얘기다.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걸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 하신 말씀을 주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찬이하는 정신으로 배우는 자의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신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를 깊이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을 주는 풍성한 결실의 밭이다.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이 성신에 대해서 연구할 때 뭘 지금 생각을 하겠어요? 신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인사하신 분이거든요. 모세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선 땅은 뭐라 했어요? 거룩하니 뭘 벗으라 했어요? 신을 벗으라. 이 신은 너의 더러운 옷을 다 벗으라는 얘기거든요. 꼭 신발만 벗으라는 의미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건한 그냥 살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써 높임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의 짐을 지시게 되셨다. 우리의 충만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사망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신성에 버티게 하는 힘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불충성의 오점이나 죄가 전혀 없으셨으므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징벌의 공의를 지심으로 인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존귀하게 하시며 존대하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안겨주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쓰셨죠. 뭐가 연합했다 했어? 신성과 인성이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그 몸을 붙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지고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으로 받쳐지자 했으면 예수님이 그 죄의 짐에 쉴 수가 없어요. 이 신성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신성이었고 우리도 신성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의 성품을 찬양하지 않으면 환란을 못 통과한다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신성과 인성이 합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몸은 괜찮다 하지만 하나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말씀이라는 얘기 뭐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이 예수님의 신성이 아버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모든 걸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바로 신성이거든요. 그게 인성과 연합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아 희생의 행위였다. 주님의 생애는 계속적인 걷기의 생이었다.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고상한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독생자의 희생 가운데 나타났다. 이 이치야말로 경건의 큰 비밀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은 저들의 특권이며 의무이다. 걷기와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사람은 이 문제를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 안 되냐? 이제 은별이들 지금 알겠지만 지금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어른들 의지하고 조금 크면은 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의지하니 별로 없잖아. 자기 마음대로 뭐든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낮에는 어때요? 봉사하시고 말씀을 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들에 가서 혼자 밤새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짐이 가시밭길이 너무 힘들고 걷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또 능력을 갖고 그 가장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또 그렇게 이제 밤새 또 충전을 받고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낮에 또 가서 또 일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다. 그거 받지 않고는 이 가시밭길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된 죄야 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영,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이 십자가,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이거 이해가, 설명이 안 되죠. 왜? 그 평화롭다. 죄가 때문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우리가 주어진 만큼은 이해하지만 완전히 이해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성리신 이해가 됩니까? 주어진 길만큼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중생, 어떻게 중생하고 다른 사람은 태어나,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다 설명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지시된 많은 문제들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거나 완전히 이해하기는 너무 깊은 오묘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거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성경에서 제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모든 오묘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해 안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의심이 어느 날수록 누가 그거 개입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해서 더 이해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인성을 쓰시고 생애를 희생물로 드리심으로 인간이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희생물일 뿐만 아니라 그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사단에게 스스로를 팔 사람들과 교환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었으며 인류의 생명 대신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매입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네, 우리는 이미 죽어야 할 사단의 소유물이지만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던짐으로 해서 우리를 이제는 죽어야 지내서 이제 의인으로 이제 맞교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선물로 우리를 위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된 육체와 같은 모양으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죄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그는 슬픔, 비곤, 허기, 갈증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유혹을 당하였으나 죄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떠한 죄의 흔적도 없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상생애에서 지켰다. 그가 무한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오로지 그가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아담은 모든 인류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시험과 유혹을 견뎠다. 예수님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 정확히 설명했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죄인 모습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성을 오셨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교리가 바뀌어서 이 문제를 그렇게 밖으로 수용은 안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이야기가 보면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죄인 모습으로 죄인 오셨다는 얘기는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 있으면 죄를 지어본지 않은 사람이 왜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죄를 지어본 사람은 그 후유증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결과도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안 지은 사람, 내가 만약에서 여기서 아주 저주받을 나쁜 짓이 있으면 동네 사람한테 뭘 받아야 돼? 비난을 받을 거래. 진짜는 뉴스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는 못된 짓을 했다. 그 결과들이 죄 짓는 것보다 더 결과들이 더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경험을 좀 그 결과들을 몸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스러운 결과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다니 오셨다는 얘기지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완전히. 그리고 상황은 제때 상황은 죄된 상향도 없죠. 죄된 상향이라는 얘기는 죄를 지어본 결력이 있어야죠. 그렇지만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인간 오시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상을 쓰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쓰셨다는 거예요.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더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래서 성령이거든요. 우리의 심정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어떻게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인성을 가지신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보 잘하겠어요. 네? 우리에게 불리하도록 중보할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졌는데 우리가 불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쉽게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유리한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보니까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런 특권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 한번
당신 자신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에게 황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될 근세를 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당신의 친구처럼 받아들이시고 환대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진 구속에 대하여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성육신, 생애, 죽으심 및 중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를 다 준다고 해서 임금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황족으로서. 황족은 누굽니까? 황제의 아버지가 황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족이 되는 거예요. 황족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기 옛날에는 황후 황제. 옛날에 맞아. 저기 왕 있잖아. 왕 위에 황제가 있잖아. 높은 자리. 근데 너무 이게 엄청난 그거라 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아. 너무 큰 걸 주니까 내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분을 알기로 해요. 몰라 아마 돈 한 10억 준다 하면 또 우리들 주님의 아들, 딸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듣고는 아버지가 여자 딸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땅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진짜 마땅이라고 뭐 그 정도로 우리를 한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사들 보고 황족이라고 하지 않거든.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들어가 아님을 알면은 응. 히브리서 예수님 공부하신다 그 기사를 잘 읽으니까 공부하달까 뭐 걱정할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들을 때문에 응. 우리는 능력이 들어요. 응.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에게 황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당신의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환대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속에 대하여 만족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성육신 생애, 죽으신 및 중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여기 친구다, 보면 친구라.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또 받아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얘기는 다 뭐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들은. 그러면 형제로 받아들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주에 가서 다른 우주인들의 어떤 그런 존경과 아마 집사님이나 장모님은 여러분 집에 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와서 좀 얘기해달라고. 입장에서 경험한, 죄에서 승리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얼마나 바쁘게 시간이 내가 여기서 서로 나눈 것은 극소수의 한 부분이거든요. 한 부분이라고. 이게 전체 부분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내 신부터 내 발에 신을 벗어. 벗으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회개하는 모세가 자세로. 신을 벗은 것처럼 제 옷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경건의 림을 그리스도의 성으시는 더 영광한 무한한 하늘의 축복을 충분히 보상으로 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믿고 여러분들 더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